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길을 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길을 나름대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참 평탄한 길, 또 아름다운 길도 만나지만 때로는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똑같이 가는 길 같지만은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사망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할 때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풀무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에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읽었던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 왕국이 이제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경고와 권면의 말씀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의 강력한 침공 앞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적을 구하면서 이것을 좀 물리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구원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가? 굳이 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감 자체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는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지옥 가기를 원하느냐 해서 나는 지옥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전도하면서 물어보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 간대요. 왜냐하니까 천국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라 나까지 거기 가면 거치적거릴까 봐 나는 지옥에 간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 말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분이 애가 아니에요. 유치원생이 아니고요. 어른인데도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지옥 갈 거라고. 나는 지옥 갈 거라고. 천국에 너무 많이, 나까지 가면 천국이 너무 혼잡해가지고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나는 지옥 갈 거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요, 천국 가기를 원하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놓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고 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예수님을 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 귀신은요, 마귀는, 사단은요,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데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생명이심을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줄.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면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4월 셋째 주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죽임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 즉 로고스로 계셨고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는 것은 곧 말씀 충만함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생명은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내 안에 생명을 소유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잘 알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존재하는 생명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인인 인간이 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죽음의 길은 그냥 어떻게 가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죄짓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지만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춰주시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길을 가려면 회개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길을 가려면 회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네, 회개의 길을 가라면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이제야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동안에 에레미야의 선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던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를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 그동안의 말을 듣지 않고 경고의 말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위기에 닥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에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누구를 보내요? 여기 보니까 바술과 스바냐를 보내긴 하는데 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 보니까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너는 누구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문제가 생겼는데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우리가 그가 누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는 주로 기도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성도들의 기도에 아마 몇 %인지는 설문조사를 안 해보고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 몇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드기야 왕처럼 쪼로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자녀의 문제가, 또 우리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드기야와 똑같은 해결 방식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대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또 공동체에 부탁을 하잖아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공동체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실제로 성도들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문제 해결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하는 기도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문제 해결만을 해주시는 그런 마법의 유술 상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단순한 기도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그제의 문제 해결만 하려고 기적을 구한 것이지요. 우리와 대동소이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믿음의 성도들이지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기도하러 오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보다는 어쨌든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심지어는 또 자기도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더 믿음 있는 성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너의 죄를 바라보라.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나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의 닥친 문제 앞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산불이 꺼졌어요. 산불이 이제 정말로 저는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요, 언제 꺼지느냐, 강원도까지 가면 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에 지난번에 산불이 나서 산에 나무가 없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산불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바닷가까지 가면 바닷물을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어제 오고 산불 중간에 한 번 또 비가 왔어요.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산불이 꺼지게 된, 그 비가 온 다음 날인가 산불 진화의 소식이 이렇게 들리게 되었는데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지금은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또 이재민들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산불을 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만 바라고 산불이 빨리 꺼지고 또 빨리 복구되고 회복되기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산불을 우리나라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또 정치인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그런 사람들의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런 부분이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는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만약에 에레미야에게 와서 또 하나님의 궁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그동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마 그렇게 마음을 찢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 해결을 구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더니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찾아오는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다운 문제 해결 방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돌이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발 앞에 있는 그런 불을 끄기에만 급급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그런 감정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생명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은요, 사망이며 사망의 길을 가고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을 부추기는 이 마귀는요, 사람이 회개하도록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요,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이 참된 회개에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해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뭐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귀는 또 하나는요, 사람으로 진정한 회개가 아닌 형식적인 회개에 이르도록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나에게서 돌아섰구나, 말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음은 그대로 두도록 유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회개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 삶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로 흐르다 보면은요, 그 결과가, 그 삶의 열매가 뭐가 맺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과 위선으로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에게 화 있을진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에는 외식과 불평이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의 냄새로 가득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없이 형식적인 회개에 그친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고 또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을 종교적인 외형 속에 가둬두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회개를 막아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와 신앙생활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혹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참된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은 마귀는 거짓된 회개, 형식적인 회개를 하려고 하는 이 마귀는요, 죄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요. 마귀는 우리를 덫으로 묶어놓고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슬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그를 더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회개를 미루게 하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데,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를 끊임없이 방해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신앙과 외식에 머물게 하거나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회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큐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집에서 나오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이것저것 하기 바빠가지고 원래는 6시 반에 이제 집에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20분만 좀 늦추자.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이제 큐티를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시간에 놓치면 하루라고 하는 동안에 큐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큐티에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에이, 이따가 하지. 시간 남을 때 가지고 큐티책을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큐티의 골든타임을 통해서 묵상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루를 평안하게 이끄는 길이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기도했지만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주일 말씀으로 일주일을 사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의 말씀 중에서요, 세 번째 말씀 있죠. 이게 바로 오늘 큐티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막연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의 길을 가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귀에 딱지가 박혀 있죠. 교회 와서 매 순종하는 말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만 여기에 생명의 길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며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 앞에 뭘 두었다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뭐냐?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애워싼 그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이렇게 말해. 항복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요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항복하라고? 그들은 우리의 대적인데 우리가 항복하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항복하는 것을 여러분 항복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항복하는 것은 굴욕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항복하는 것 막 다 무기도 버리고 우리가 당신의 목숨도 다 이제 당신한테 맡깁니다. 전리품으로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조차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산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뭐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거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곳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한 것이 좌절되고 또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거든요. 외교관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죠? 뽀대 나고. 그러려면 어디를 가야 하냐면 서울대학교 뭐 외교학과를 가서 외무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와야지 뭐 외교학과를 가지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제 무역학과를 가서 이제 선교의 꿈을 펼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기업에 가서 이랜드에 가가지고 이제는 해외 사업부에 들어가서 이제는 해외도 가고 이제 외교관으로서의 이제 하나를 접고 어쨌든 외국에 나가는 게 외교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가서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선교도 하고 꽁도 먹고 뭐도 하고 이런 거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것처럼 선교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저를 이랜드로 보내주지도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신학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큰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한 500에서 700명 되는 교회를 꿈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기 엄청난 예산의 이 수정교회 처음에 이제 원서를 내고 이곳에 한번 왔었어요. 근데 저쪽에도 교회가 있고 이쪽에도 교회가 있고 도대체 이게 뭔지 밤에 한번 와봤었어요. 어떤 교회인가 하고 천안에서 한번 와봤었는데 저쪽에도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이쪽에도 와보니까 이쪽도 교회 있고 도대체 교회가 어디야? 하면서 도대체 이거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원서는 넣나? 그 말 안 하면 제가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서 넣기 하루 전날 목사님이 그때 내가 가르쳐준 그 수정교회 원서 넣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원서를 넣었는데 안 됐으면 감사한데 저보다 더 조건이 좋은 앞에 두 분이 사임을 하시고요. 제가 3순위였어요. 원래는 3순위. 왜냐하면 사회복지 자격증도 없었고요. 또 사택도 없었어요. 사택을 줄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3순위로 밀려났었어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이 사임을 하고 나 안 하겠다. 두 번째 있는 분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됐어요.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와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지 뭐 와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게 참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고지고대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아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어도 얘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막 하면서 막 액션 취하고 또 막 증거도 되면서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다. 에레미야의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막 헷갈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 일치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0%이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죠. 그런데 내 뜻이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저거야. 근데 그것을 쫓아가려면 내 뜻을 접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제가 보기엔 99% 이상이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거의 다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내 뜻을 따르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사망의 길을 가는 마귀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불순종, 여러분 어디시죠? 어디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는데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면 뱀인데 뱀은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만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했고요. 마귀는 그때 역사했던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어길 수 있도록 의심으로 심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도록 그렇게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본질은 뭐냐면 불순종의 영이에요. 마귀는 뭐냐? 순종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나온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상징하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걸어가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순종을 싫어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너무 싫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사람의 생각을 빼앗아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이 영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의 길을 가지만 예수님은요, 순종의 종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끝까지 마귀는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또 내 뜻대로 또 행동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것이 하나하나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계속 불순종의 역사를 걷고 한다면 나중에 신앙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뭐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됐는데 그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것이 있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로 순종하지만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대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깨트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깨뜨리고 여러분을 생명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길을 가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네,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12절 말씀 오늘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회개의 길을 택해야 하고 또 순종의 길을 택해야 하는데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의로 행하라. 뭐 공의와 같은 말인데요. 정의로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는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의를 버리고 정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택해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죄짓고 회개하고 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 그거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고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정의의 길을 가야 하고 공의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떠하냐? 사망의 길을 가는 마귀는 어떠하냐? 여러분, 정의 노입니다. 정의 노. 공의 노예요. 그는 항상 불의와 거짓말 일색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는 거짓말을 마치 진리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뻔뻔하게. 그리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그래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시면 술, 담배 많이. 안 먹는 사람 이상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술, 담배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거짓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술, 담배를 뭐 넉넉히 그냥 편하게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공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는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마귀와 그 귀신들 쫄개들이 하나님 나라 예배 드리는데 쫙 서 있어요. 예배 드릴까요? 방해하겠죠. 방해하겠죠. 예배자한 자리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딴짓하고 뭐 막 부스럭부스럭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의자 뒤집어 엎고 막 하면서 막 설교도 방해하고 예배도 방해하고 그러겠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 들어올 수 없고요. 또 마귀를 따라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행한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의 종되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빠질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너도 가. 진리는 없어. 네가 믿는 게 곧 진리야. 믿는 거 좋지. 믿음에 무슨 정답이 있느냐. 아무거나 믿으면 그게 좋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미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또한 사회 전체에 불의가 익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미가서 3장 9절에 10절 말씀, 야곱의 족속과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며 재판은 뇌물로 제사장은 삭수로 선지자는 도무로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사회 시스템 전체를 부패시키고 공의가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지도자들조차도 불의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고요. 마귀는 사람을 미혹해서 공의를 버리고 불의 속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사회는 불의한 것을 괜찮다, 자유하다, 이것은 필요한 현실이다. 그래서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 사회가 바로 마귀에게 점령된 사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재판을 믿지 못해. 요즘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1심하고 2심이 있잖아요. 근데 1심에서 여러 중대한 사건들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데 2심에서는 완전히 손바닥이 뒤집듯이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증거가 더 보충된 것도 아니에요. 재판이 바뀌었어요. 재판관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 보통 2심에는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대법원에서도 1심, 2심을 존중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보통 대부분인데, 1심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1심의 그런 유죄를 선고할 만한 증거들이 바뀌면 그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뀌는 사건, 큼직한 사건들이 서너 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재판을 믿지 않고 1심에서 유죄를 당해도 2심에는 무조건 재심을 청구하는 문화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가 가르게 된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6월 이제 60일 전에 이제 대선이 장미 대선이라고도 그러는데요. 그것에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생명의 길이 곧 회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곧 순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거짓이 아니고 불의의 길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귀에게 꼭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불의를 제거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